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신 하나님, 예, 이 히스기야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도의 도전을 주고 또 격려를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제목의 타이틀로 많은 서적들도 출간될 만큼 유명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다음으로 유명한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두 가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내 삶에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만 듣고 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눈물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한 것도 중요시하지만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면서 좀 이 말씀이 함께 나누는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이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가 이제 삶을 정리하고 너는 앞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1절에 시작되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는 이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수르의 산헤림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은 때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백성들 앞에 히스기야의 어떤 권위가 올라가는 시간들이고 왕으로서 인정되는 시간들이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생각지도 않던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쩌면 우리도 뭔가 이제 조금 숨 좀 쉬려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도 대단하고 이사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이제 인생 끝이라는 얘기를 권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물질이 조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질병으로 좀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충고들은 우리가 일상이기 때문에 또 누구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본문 우리가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사야가 누구 앞에 가느냐면 통치자 앞에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앞에 가서 그 권력 앞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말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는 전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히스기야는 그때 힘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충분히 이사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든지 아니면 왕 앞에 감히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권력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왜 쉽게 충고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이 사람 내 가정에, 왜 이 사람은 내 신앙에 뭐 나와 원수졌나? 왜 나만 보면 그래?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가 기도 좀 하면 기도 좀 하는 거지, 지가 예언하면 예언 좀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감정으로 듣게 되면요, 감정이 이입되면 거기에는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입되면 감정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요, 특히 자기 자신이 이 전달받는 것에 대해서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가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뭐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붙잡아 따지든지 아니면 참모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내가 의사로부터 유능한 의원으로부터 내가 진단을 좀 받고 싶다, 기타 등등 여러분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했으면 속상해서라도 기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해서 속상해서 놓쳤던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감정이 상하면 기도도 되지도 않고 또 기도할 자리에 내가 결단하며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감히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요, 감정을 뛰어넘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묶이면 안 돼요. 사단은 감정에 묶이게 만듭니다. 왜? 감정에 안 묶이면요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묶여서요 모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듣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뒤에 15년 20년 더 산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딱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도 찾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에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울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때로는 우리가 웬만한 건 돈으로 되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 삶의 영역들과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힘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요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것은 이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또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이미 우리는 50% 이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감정에 속으면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는 어떤 기도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큼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셨나 하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그가 자기의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끙끙거리면서 여러분 하룻밤을 보내고 이틀밤을 보냈다면, 3일밤을 보냈다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엎드리라는 기도의 사인이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단순하게 자기의 생명만 연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인 것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6절을 곰곰이 돌아보면요, 너의 날이 15년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겠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7시 반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7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네. 응? 내가 금방 얘기하고 성읍에 올 때까지,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 그 말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지. 이 선지자 권위 떨어지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나는 안 가, 못 가,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품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 있는 선지자고 뭐고 이런 어떤 타이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 7절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 한참 은혜가 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중에 풀려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1절과 7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이사야의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여러분 원래 선지자들은 사실은 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우리가 늘 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들이 이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 귀에 어쩌면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그 사역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뛰어넘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인 것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사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인간관계만을 위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코이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것이 없으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잔잔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본질적이고 뭐가 더 큰가를 우리는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좀 열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는 에스겔 37장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것은 거기에 마른 뼈들이 아니었다고. 그 뼈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그것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여호와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감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을 위해서, 천황 청지기를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이 봉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뒤가 모든 것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던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금향료에 담겨서 오늘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히 또 이 특세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감각을 찾고 사랑의 감각을 찾고 그리고 믿음의 감각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